네, 안녕하세요. 조삐딱의 책속복음 조삐딱입니다. 오늘은 본편이 아니라 외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편에 대한 외전이냐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 대한 외전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의 외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장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에 나타난 의문의 조선인 안토니오 코레아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자, 오늘 이 외전은 아주 발칙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기독교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조금 곤란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평생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반면에 임진왜란 당시의 선봉장이었던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세례명도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여기서 충격적인 가설이 나오죠. 조선을 구한 의인 이순신은 복음을 몰라서 지옥에 가고 조선을 짓밟은 침략자 왜군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거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저도 참 이게 맞나 싶거든요. 오늘 조삐딱의 책속복음 외전에서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논쟁 속을 깊이 파다보면 아주 기묘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침략자의 나라에서 건너온 그 신앙이 역설적이게도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조선인 포로를 구해서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까지 보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까 보신 안토니오 코레아입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제 말투처럼 아주 편안하죠? 하지만 뼈 때리는 팩트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순신 장군의 삼촌이 와도 피해갈 수 없는 구원의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일본 장수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았을까? 당시 일본 규슈 지역은 그야말로 기독교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바로 남만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고 온 게 뭐냐? 바로 조총과 화약이죠. 전쟁 중인 다이묘들에게는 이게 신상 스마트폰보다 더 간절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무기를 잘 구하려면 선교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하고 개종하는 영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걸 키리시탄 다이묘라고 불러요. 물론 시작은 비즈니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묘한 게 믿다 보니까 진짜 진심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상이라는 게임에도 나오는데, 이 양반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붉은 비단에다가 하얀색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 군종 신부님도 모셔놓고 미사도 드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략자들의 막사 안에서 아멘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상황.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만 외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일본은 하극상의 시대였거든요. 뭐냐면 어제 나의 주군을 오늘 배신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서는 영주나 노비나 다 평등하다라는 교리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왜군 장수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는 지옥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이는 것이 업보인 사무라이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교리를 만났을 때 그 고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안토니오 코레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똑같은 침략군인데 뭐가 달랐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기독교 장수들의 부대에는 조금 기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게 조선인 포로는 뭐였을까요? 비단 일본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포로들은 다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노예로 팔리거나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거나 더 심하게는 고기 방패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나 아리마 하루노부 같은 크리스천 장수들의 부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당시 이들 부대에는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군종 신부로 있었습니다. 신부의 기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군 장수들이 굶주리고 다친 조선인 포로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돕고 싶어 했다. 아니, 쥐들이 쳐들어와 놓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좀 모순적이죠. 근데 이게 바로 신앙적인 고뇌였습니다. 사무라이로서 명령을 수행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이 괴리감 말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포로들 중에서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들이고 세례를 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거나 노예시장에 던지는 대신에 자신들이 신뢰하는 서구 신부들한테 인계하곤 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안토니오 코레아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토니오 코레아가 일반적인 왜군 부대한테 잡혔다면 이름 모를 노예로 생을 마감했거나 당장 죽임을 당했겠죠. 하지만 그는 기독교를 믿던 왜군 부대의 네트워크를 타고 비극적인 전쟁터에서 구출되어서 유럽 상인의 배에 오르게 된 거죠. 결국 이들의 신앙은 침략자라는 오명을 씻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토니오라는 한 소년에게는 지옥 속에서 내밀어진 유일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신앙을 지켰던 장수들, 그 사람들 전쟁 끝나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조선인 소년 안토니오 코레아는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의 코레아가 되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실 조선이 폐허가 되고 거의 진 거나 다름없는 전쟁이긴 하지만 결국 지켜냈어요. 그리고 왜군들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영광이 아니라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장수들한테는 더욱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군가?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가 보여준 최후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패배한 사무라이가 명예를 지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할복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근데 고니시는 끝까지 이 할복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참수를 당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침략자의 끝이고는 참 처절하고도 신념이 있는 마무리였죠. 그들이 죽어갈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적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고니시의 부대에서 구출되어서 이탈리아 상인 카를레티를 따라갔던 소년 안토니오 코레아 말입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이탈리아 피렌체에 도착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이 동양에서 온 소년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1600년대 초반 이탈리아 안에 이 동양인을 보는 게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었으면 이탈리아 교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동양인이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 흔적,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선명하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의 알비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코레아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는 먼 동양에서 온 안토니오의 후손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안토니오 코레아의 직계 후손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쟁이라는 지옥 속에서 누군가는 칼을 휘두를 때 누군가는 신앙적 양심으로 소년을 구했고 그 소년이 400년 뒤에 유럽에서 하나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 기록이 증명하는 팩트죠. 결국 왜군 장수들의 신앙은 일본에서는 탄압받아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구한 한 소년을 통해서 유럽 땅에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셈입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순신은 지옥에 갔고 왜군은 천국에 갔을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 그게 딱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나쁜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고, 그죠? 한국인에게 이순신 장군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민족을 구한 영웅이죠. 하지만 당시 일본군에게 이순신 장군은 자신들의 동료를 수만 명씩 수장시켜버린 무자비한 살육자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의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세운 공적이나 도덕적 점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다고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 나오는 그 사다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다리는 하나님께 닿기에 너무나도 짧습니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삼촌, 할아버지가 와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신의 문턱을 넘는 통행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침략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악당의 탈을 쓴 왜군 장수들, 그들 안에 심겨진 믿음이라는 씨앗이 결국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탄압받아서 사라진 그 신앙이 조선인 소년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한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 이건 인간의 도덕적 계산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공식입니다. 누가 천국에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영웅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 그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에 기분 좋은 균열을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본편으로 다시 한 번 더 뼈 때리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본편에서 만나요.